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살폈고 오늘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 계속되는 유다 땅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바로 눈앞에 생생하게 보듯이 그 일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일어나는 기쁨과 슬픔과 또 애통함,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본문을 살펴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장례식, 초상집에 가고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러한 잔치, 이런 모든 모임들이 다 금지되고 폐쇄되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식 밖의 일들이 일상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 누구도 1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듯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유다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겪고 경험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에 대한 답변까지 주어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인류의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결혼과 출산을 금하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땅에 임하게 될 징벌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지를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혼을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그의 삶에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재앙이 임하여 자녀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못하고 그 시신조차 묻어주지 못해서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을 예고하신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임할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에스겔 5장 12절에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이 금지가 되고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초상집과 그리고 잔치집의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통곡과 애곡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집도 동일하게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초상을 당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일 때는 함께 하는 거죠. 참여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기뻐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러한 우리 사회의 보통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금지하는 것은 재앙이 임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시기 위함이죠. 그날에는 사람이 죽어도 장사 지낼 수도 없고 잔치를 벌이는 즐거운 일은 일어날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현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예언과 또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앞으로 임할 재앙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또 사명을 그가 받은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과 예레미야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들의 조상들도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이것이 일단은 그들의 조상의 죄로 인한 첫 번째 요인이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 그들은 그 당시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그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할 심판이죠. 그때까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신들을 숭배했다면 심판 때는 자유를 박탈당해서,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또 심지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자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까지 박탈당해서 박탈당한 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방의 땅에 끌려갔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3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그 애굽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이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에 이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은혜를 거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끝내버리시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것은 호된 하나님의 회초리죠. 매질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은 그렇게 해서라도, 회초리의 목적은 그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수단이 바로 회초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재앙과 심판의 회초리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는 증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에 관한 그러한 분명한 방향성과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탐욕을 쫓아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개념은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고 또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또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섞여 산다면, 그 존재감이 없다면, 그 아이덴티티가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삶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그 말씀 아래 나의 모든 감정과 혈기를 다 묻어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진중한 삶, 말씀에 붙잡힘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